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이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로 왕에게 9가지의 이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그 9가지의 재앙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그 재앙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출애굽 7장 20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나일강의 신 닐루스와 하필을 대적하시는 것이죠. 이 피를 관리하는 닐루스와 하필을 대적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6절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헤크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거 되는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신인 개 또는 이제 셉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죠. 파리의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신성한 투구인 이 풍뎅이죠. 풍뎅이 케베라를 대적하심으로 파리를 이제 죽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가축의 악질 재앙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9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수소의 신인 아피스와 신성한 암소의 신인 하토트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소도 우상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 내린 이제 독종,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눈을 가진 신의 typhon을 대적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이죠. 우박을 내신 것, 출애굽기 9장 23절에 있는 이 우박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대기, 이 공중에 있는 신, 이 슈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켜주는 세라피스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태양신인 이 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이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모두 대적하심으로 심판을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을 바로왕에게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과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애굽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이런 무수한 이 잡신들을 다 대적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하나님은 우월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바로왕과 비롯해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생명의 신인 이 프타프를 대적하심으로써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는 생명의 신, 이것을 하나님이 대적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탈출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애굽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이 바로
유월절의 규례이고 이 유월절의 규례,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서 비롯된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을 준비할 5가지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단계별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달력을 바꾸라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력은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이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정하고 또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또 삶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난 여름에 이제 서해안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달력을 보고 물때를 맞춰서 가는 거죠. 또 물이 많이 나갔을 때 가야 뭐라도 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때를 맞춰서 바닷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서해안 같은 데 갈 때는 물때를 보고 가요. 물이 많이 썰었을 때 그때 이제 바다에 나가서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때를 맞춰서 달력을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은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의 이 기준을 보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그 달을 그의 첫 달로 삼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달력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달력을 새로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바꾸라고 하시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라고 하시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탈출하는 때인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구속사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바꾸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치욕의 이 달력을 다 버리고 이제 자연으로 새롭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웠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영광스러운 선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 달을 정월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력으로 정월은요, 오늘날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달력을 바꿔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이 날짜를 세죠. 그부터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날짜를 세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제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버려진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이 달력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는데 이때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 무슨 용도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제물로 쓰이는 것입니까?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소비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냐 하는 것이죠. 몇 명이 있을 때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냐 하는 것인데 10명 정도 돼. 최소한 1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같으면 요새 뭐 둘이 사니까 여럿이 모여야 되겠죠?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1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10가족이. 뭐 당시에는 근데 또 낳고 그래갖고 한 가족이 10명이 되기가 어렵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중에도 모자라면 이웃에서 꼬우는 거예요. 꼬다가 10명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 어린 양의 소비를 위해서 이웃과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웃과 연합해서 같이 합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기 이웃과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서로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린 양을 준비할 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어린 양. 귀엽게 생겼죠? 잡아먹기 쉽지 않죠? 눈을 보면.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6월절 희생제물의 4대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흠이 없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된 양이나 염소, 이것은 이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한 때이고 또 한 가족 단위의 적절한 고기의 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죠? 33살이다. 그때가 요즘 우리 신체적 나이로 보면 어쩌면 가장 왕성할 때라고도 볼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 결혼한 남자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3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왕성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 단위로 적절한 고기 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컷. 여기서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장차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누구죠? 장자. 큰딸이 아니고 큰아들. 장자인 것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수컷이 이 사실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염소나 양이나 1년 된 것 중에서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때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을 이 6월절의 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이 어린 양은요, 애굽을 탈출하기 앞서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채워가지고 10명이 채워서 다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된 또 여러분을 구할
여러분의 희생제물은, 여러분의 어린 양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를 이 어려움 중에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줄 이 어린 양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멀리 보면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어린 양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죠. 제가 뭘 내려놓는지 모르죠. 물론 여러분들도 뭘 내려놓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만은 알아요. 뭐를 내려놔야 될지.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좌우문설주에다가 또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도대체 문설주와 임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좌우 임방은 이 기둥이에요, 기둥.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는, 그 다음에 임방은 우위라고 하는 거죠. 밑에는 문주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는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문설주와 임방이 바르는 것은 자기 집안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성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성별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던 아비번 14일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로 곁들여서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그렇죠?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을 부풀릴 겨를도 없이 맞이하는 첫 유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탈출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은 부풀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 급하다는 것,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누룩은 우리 삶 속에서의 이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교병이 장차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누룩을 넣지 않았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때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잖아요. 이 쓴나물을 먹는 의미는 뭐냐? 그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추억이 쓰라리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선조들의 이 쓰라린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4단계는 뭐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금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희생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또 이 희생제물을 날고기로 먹는 것은, 이런 행위들은 당시 고대 이방 우상 종교에서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고기를 삶아 먹는 것, 이것도 역시 애굽인들이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인들로부터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머리, 다리, 내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부위를 다 어떻게 불에 구워 먹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고기를 제가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흉해가지고 이렇게 굽는 것만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때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만약에 남은 고기가 있다면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먹다 남은 이 고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물이 혹시라도 소홀히 취급을 당할까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규례는 이스라엘 모든 제사 음식 중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내려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십자가에 남아있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 때문에 시체를. 그래서 그날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감고 제가 곰곰이 분위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출애굽의 이 긴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장에 출동하는 군인들의 그 긴장감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방 출동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총을 가지고 탈영한 탈영병이 있었어요. 실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중대가 5분 대기조 중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분 대기조가 이제 일개 소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가 이제 출동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내원장이기 때문에 출동 안 하고, 우리 중대에 있었는데, 이들이 출동을 하는데요. 이때 분위기가 마치 전장에 나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긴장이 된 거예요. 평상시에 5분 대기 걸리면요, 장난을 쳐요. 근데 이때는 아니에요. 밤에 자다 말고 사이렌을 부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5분 대기조 이제 방송이 나오면서 출동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장을 하는데 이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긴장이 엄청 무거웠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때 병사들은 왜 긴장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실탄을 가지고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난생처럼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실탄을 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상대방이 총을 쏘면 그 총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병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돌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거기 그 탈영병이 있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가봤대요. 외곽이 있었대요. 외곽이. 이미 벌써 특전사에서 와서 다 포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가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긴장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밤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긴장감이 도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요, 이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과연 우리가 무사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대문에 칠하고 고기는 불에 굽고 목여본과 쓴나무를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급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날이 밝으면 곧바로 어디를 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이 생활들을 돌아보면 허기진 배를 채울 겨를도 없이 벽돌을 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벽돌 할당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이 관리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왠지 자꾸만 두렵고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유월절의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 페사흐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패스오버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넘어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천사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이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좌우문설주와 임방에는 피가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칠해져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전적으로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5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유월절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9번이나 바로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9번의 기회는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때마다 완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아직과 탐욕과 교만으로 꽉 들어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바로왕이 버틸 때마다 이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바로왕은 이것을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기회가 날아갔고 이제는 죽음의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사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짐승에게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를 죽이는 이 심판에는요, 당연히 바로왕의 아들도 끼어 있는 거예요. 예의가 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바로왕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시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이때 심판은요, 좌우무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느냐 칠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 피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유무에 따라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느냐가 갈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와 같은 것이고, 모세의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이마에 인침을 받았느냐 인침을 받지 못했느냐와 같은 것이고,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피를 칠한 집안의 장자들은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를 칠하지 않은 집안의 장자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 좌우무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딱 칠해놓고. 그리고 자기네는 방 안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죠?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념하심으로 영원한 유월절의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유월절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유월절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요, 이단들은 이 유월절을 아주 성대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우리가 이단이고 자기네들은 정통이래요. 유월절 섬긴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이 함의하고 있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져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칠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직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유월절을 백날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저희 교주가 예수이기 때문에, 저희 교주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나간 선지자이고 자기가 현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가 다 이단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려요?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어요? 신천지에 있어요? 제임스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